한 70년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고 종로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하나 있어서 그 이제 까만 교복 입고 그 이제 모습을 보고 그 시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다가 오늘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참 잘 사는 시대고 편한 시대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도시, 첨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셔요? 뭐 우리 여기는 지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겨울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섰다가 좀 의자가 있어서 앉았더니 버스 그 의자에 버스가 아니라 이 버스 정류소 거기에 의자에 따끈따끈하게 온돌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버스를 이 박스에 서울에는 뭐 버스 박스 같은데 에어컨이 뭐 이렇게 그 버스 정류소 박스에 에어컨이 들어있고 우리도 그러죠. 김해도 보니까 지금 이 무더위를 피하라고 횡단보도에는 그 파라솔을 크게 쳐갖고 쉬었다가 이제 그늘을 피해서 건너가라. 아주 이러는 아주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도대체 이러겠느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더라도 여러분 표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도 그냥 그거 카드 하나 가지고 우리가 다 타는데 세상에 이런 첨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 참 살기 편해졌고 또 그 70년대의 사진을 보고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참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아주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그런 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소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난 시대보다 더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심지어는 내가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다가 내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희망도 갖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저 절망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비극적인 것은 비극이지만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서 우리 네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한 주제의 얘기가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이해와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만 또 주장하는 것이 이해는 다르고 또 세 사람은 다 그게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우리하고는 왜 통하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통하는 게 없어요? 그 말에 그냥 그래서 확 하고 그냥 웃음이 터졌지만 그 후로 대화가 쌀지고 그 대화가 더 진전이 되지 않고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모임은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벽을 경험을 해요. 통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독을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고독한 존재.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현대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어느 시대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혹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교제가 흔들리게 될 때 정말 끊임없이 삶의 장에서 경험하는 삶의 고통, 이것이 절망과 소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돼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뭐였냐면 병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혈루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쏟는 하혈하는 병인데, 근데 이 하혈은 단순하게 생리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정상적인 그런 이제 생리적인 그런 출혈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출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연구해 보면 주로 이런 병들을 성병이란 질병 때문에 하혈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런 유형의 병은 난치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병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낫는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고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인의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이 병을 12회를 앓았어요. 10여 년을 앓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숫자에 의미를 이렇게 고유의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를 해요. 그 12이라는 숫자, 또 뭐 7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꽉 차 있다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세월. 그러니까 그 긴 세월을 얘기할 때 뭐 40, 12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 12년 오랜 세월을 알았어요. 희망 없이 알아왔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동네 병원만이 아니죠. 대학병원에도 가보고 한방병원에도 가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그저 효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이 여인이 처하고 있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고통보다 더 커다란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혈루증, 소위 유출병을 앓게 되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병이라고 혹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때로는 마을 바깥에 쫓겨나서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조차 드리는 것이 이분들은 당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회 속에서 이 여인은 철저한 외로움,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그저 그 시대가 그 사회가 버린 사람, 남편도 자식도 외면하는 그 사회, 이런 철저한 소외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고통보다 더 절망스럽고 더 큰 고통은 철저하게 주변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소외당하는 외로움.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과 소외는 소위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유, 죽지 못해 산다고. 죽을 수 없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습니다. 새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를 경험했던 사건이 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고침을 받게 됐던 그 계기들. 성경은 아주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듣고 그리고 옷에 손을 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에게
그 절망의 병에서 그 치유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듣고 만졌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복음서,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구원받지 않습니까? 치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대목마다 꼭 기록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듣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뜨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시면 또 나 보내신 이를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까? 듣고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치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이 뭘 들었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보면 뭘 들었는지 알죠? 여기 보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계기예요. 우연히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팔자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이 여인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절망은 깊어졌고 희망은 더 무너졌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 우리 마을에 예수가 오신다. 그럼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겁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예수라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셨고 병든 자들은 다 고치셨고 자연까지도 섭리하시고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시는 그분 예수가 오신다고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은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마지막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 치유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고. 들음은 어디로 오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고. 이것이 지금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돼. 어떻게든 내가 가까이 가야 돼. 그런 집요한 마음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집고 가까스로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을 가만히 만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들이 이 여인뿐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워싸서 밀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얘기하면 당시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슈퍼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딜 가시는 것은 뭐 인산인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건너가도 먼저 그것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무리들로 인해서 붐볐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옆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미칠 수밖에 없어 손을 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지금처럼 그 우상들, 그 아이돌을 만지듯이 악수해지기를 바라고 막 손을 내밀었을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 이 만짐을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느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다르게 만진 거예요. 이 여인의 만짐은 궁중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달랐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그 예수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기대한다. 이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이 지긋지긋한 이 병에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외로움에서, 이 절망에서 해방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은 여러분 상대방하고 나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어제 결혼식 공부를 하면서 부부가 되는 서약이 이루어지는데, 서약에 깔려있는 중요한 그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약에는 뭐냐면, 나는 이 남자 믿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서로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의 서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으면서 서로 상대방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연결되는 그 순간,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를 향한 그 믿음이 고백되는 그런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순간적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하죠. 30절에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 향한 신뢰를 전제로 결합이 되는 순간에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이고 아내의 것은 남편이 되는 거 남편의 것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안에 살고 나는 내 안에 살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의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주께서 허용하신 놀라우신 사실, 그건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내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능력이 내게 흘러올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믿음을,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엄청난 기쁨이, 엄청난 평화가 내게 밀려올 줄을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능력이 그대로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치유받은 자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평안을 얻고 예수 믿고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이 열렸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제 믿어서 그녀에게 치유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에 제자들이 그러죠.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이미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고 자기의 병이 다 치유된 것을 알았어요. 그는 자기의 은혜가 그 자기에게 전달될 것을 그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여인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33절의 말씀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큰 놀라운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요구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만약에 내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역사들이 이웃들에게 전해되는 거예요. 이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것을 숨기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구원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들이 옆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정말 생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거 보태서 나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지 않습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절망과 이 소외 속에 일어났던 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그리고 이토록 충만함과 이토록 삶의 감격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께 구속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난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인생으로 나를 바꾸셨습니다. 그 고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장에서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의 그 거리에서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간단하게 읽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 믿음, 이제 믿은 이 예수님을 믿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과의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이 여인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있습니다. 따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따라 그렇게 불렀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제 아내가 전화, 모르는 분에게 어느 이제 그 김해 계시는 어느 의사분이 전화를 와갖고 봉사하는 그 일에 자기가 이런 일을 봉사하고 싶고 이런 일에 간식을 좀 제공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옆에서 제가 듣는데 감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주님이 따라. 이 여인은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있을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안심하고 가라. 우리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원래 성경의 원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직역을 하면 평안을 향해서 가라. 평안을 향해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아름다운 말이다. 따라. 너는 평안을 향해서 가라. 내 인생이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 말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해. 늘 평안하게 살아라. 따라. 이제는 늘 행복하게 살아. 늘 평안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평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내 교회 생활, 그 많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치료의 체험이,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저 주일날 한번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딱 한 번의 말씀을 듣고도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10년, 20년 그 메시지를 듣는데 설교를 골백 번 들어도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설교를 말씀 듣고 인생이 바뀌는데 그것은 믿음의 차이예요.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이 말씀 속에 내게 오실 주님의 말씀 나는 기다린다고. 주님, 나는 진리를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찬송이 인생을 바꿔요. 제 지금은 미국의 LA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청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갑자기 제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제 다 고등학교, 대학을 이제 다 졸업하면서. 그런데 저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찾아러 왔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준아, 나 예수님 믿는다. 난 너무 좋아서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하려고 달려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너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날을 정하고 같이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그 어릴 때 이렇게 그 이제 잘 사랑해 주셨던 그 어머니도 인사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만나자마자 자기 방에 탁 데리고 들어가더니 기타를 꺼내 가지고는 이제 이 찬송은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불렀죠. 그 찬송이 그 젊은 청년이 부를 만한 찬송이 아닌 것 같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445장이죠. 지금 새 찬송가에는. 근데 주께서 항상 지키시러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되시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 이 찬송 부르다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 찬송이 그를 바꾼 게 아니죠. 그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은혜로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내 신앙의 구함이 되고 갑자기 그 찬양 속에 임하는 주님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매주일 3번의 찬양, 똑같은 찬양을 반복합니다. 가끔은 참 이제 찬송 좀 많이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끔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찬송적으로 많이 좀 익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3가지는 꼭 알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것도 알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또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거 우리 눈 감고 부릅니다. 하도 불러요.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여러분 그 감동되십니까? 여러분 눈 감고도 불러요. 감동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래입니다. 찬양과 노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내 기쁨을 드리는 거,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찬양.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들이 어느 60대 노인의 60대 노부부의 노래 이제 그러는데 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첫째 딸이 시집을 못 갔으니까 60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지? 예,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 가사를 알아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노래거든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거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꿉니까? 감동은 주는데요, 내 인생을 바꾸잖아요. 노래는, 세상 노래는 우리에게 감동 줄 수 있어요. 인생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으로 부르는 거죠. 아무리 불러도 잠깐 뭉클하죠. 감동은 있지만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찬양은 내 인생을 바꿉니다. 찬양 속에서 믿음의 찬양은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시죠. 주님만이 힘이에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 속에 우리가 은혜를 입죠. 그저 형식의 틀에 잡힌 그런 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전승에 얘기하면은 교회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들어오는 얘기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오를 때 또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쓰러지실 때 그 얼굴에서 피가 툭툭, 가시관에 찔린 그 가시멸관에 찔려 있는 거기에서 툭툭 피가 떨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저 불쌍하다고, 그저 조롱과 모욕에 찬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 무리 가운데서 뛰어나와서 자기의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마에 땀방울, 그 피를 씻어 주셨던 여인. 그런데 그 뜻밖의 그 손수건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이 새겨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십니까?
내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소외의 실패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습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삶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를 치료하실 줄 믿고 주님을 만집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 주님 안에 있었던 능력이 내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아픔을 전제로 주님은 오늘 나를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주님 앞에,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나오세요. 우리 CCM 가사 있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셔요? 주님은 내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아픔 때문에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통 때문에 함께 고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살면서 수고한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내 인생의 절망 그리고 불안, 이 고독을 끌어안고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오직 내 삶에 새로운 날을 줄 수 있음을 믿고 소망이신 주님을 만지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고통을 안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오니 그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입고 우리가 사는 동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겠나이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모든 것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님, 날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